오늘 장소가 어딘가요? 본문 보면 장소가 어딘가요? 35절 여리고에 갔다는 것이 아니라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라고 그랬어요. 그럼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는 한 3km쯤 떨어져 있다고 해요. 자, 여기서 본문 살피기 전에 여러분 2000년 기독교회사에서요, 여러분 성경의 말씀이 거짓이다, 이건 도대체 믿을 수 없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부지기수로 많았어요. 특히 독일에서 나타난 18세기 이후에요, 독일에서 나타난 성경 비판 학자들이 성경을 무지무지 공격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상금을 거는 거예요. 성경 단 한 글자라도 오류가 있으면 고소하라.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 지구상에 나타난 책들 중에서 가장 많은 공격을 받은 책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성경입니다. 성경은요, 단 글자 한 글자까지 다 발가벗겨져서 조사되었습니다. 누구에 의해서요? 불신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받아들일 수 없어, 믿을 수 없어. 그런 엉터리 같은 이야기는 전설이요, 신하고 만들어낸 얘기야. 머리가 좋은 유대인들이 만들어낸 이야기야 라고 막 까부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성경의 기록들을 샅샅이 뒤적였습니다. 그 어떤 책도 불경, 고란경, 무성경, 몰몬경, 무슨 셰익스피어 작품들, 수많은 작품들이 나타났지만 단 한 번도 그들은 조사된 적이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만 철저하게 해부해 있습니다. 이게 사탄의 노림수죠. 그거 봐라, 순 엉터리야 라는 것을 입증하려는 시도였습니다. 오늘도 이 구절을 놓고 성경 비판학자들, 즉 신학적으로 이들을 자유주의 신학이라고 말해요. 이들에 의해서 공격을 받는 부분이 뭐냐? 자, 이 부분에서 마태복음 20장 29절 갑니다. 마태복음 어디로 간다고요? 20장 29절로 갑니다. 시작. 그들이 여리고에서 떠나갈 때 큰 무리가 예수를 따르더라. 마태복음, 또 마가복음에도 있어요. 마가복음에도 있는 얘기, 10장 46절에도 있어요. 누가복음과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의 기록이, 표현이 다르다. 오늘 어떻게 됐어요?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라고 했는데 왜 마태복음은 여리고를 떠났을 때냐? 그렇게 말합니다. 또 마태복음과 20장 19절 보면요. 19절 보세요. 마태복음 3일에 나타나더라. 마가복음이 아니고요. 좀 이따 찾죠, 그러면. 제가 조금, 좀 이따 찾읍시다. 어떻든, 다른 또 곳에는요, 누가복음 오늘 본문에는 소경이 몇 사람인가요?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다른 마태 마가복음에는 소경이 2사람으로 등장해요. 그럼 이게 서로 기록이 다른 거예요. 난감하죠? 난감하네. 뭐 그런 노래도 있습니다. 난감. 이런 부분들 때문에 성경의 기록이 완전한 게 아니다. 오류가 있다. 이거 가지고 엄청나게 싸웠어요. 엄청나게 싸웠어요. 여러분은 성경에 오류가 있다고 믿으십니까? 그럼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죠. 진리가 아니죠. 단 한 개의 오점이나 오류가 있다면 성경 여러분 버리세요. 버려도 됩니다. 그건 인간이 만든 책이니까요. 인간이 만든 책은 오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제 바이블 시네마에도 한 5개 오타가 났었디다. 그렇게 오타 없이 만들어놨답니다. 근데 성경이 왜 무오하다고 말하는가요? 성경은 누가 저자이신가요? 하나님.
성령의 영감을 받아 기록한 것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증언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1.1획도 더하거나 빼지 말라고 예수님이 말씀했어요. 그래서 성경이 절대 기준인 거예요. 성경을 가장 절대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는 인생과 내 생각, 내 판단, 내 철학, 나의 이념을 기준으로 이것이 옳다, 저것이 그러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인생의 차이는 그걸 비교 불가한 차이입니다. 왜 그리스도인들과 세상 사람들의 인생이 다를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성경에 옳다면 옳은 것이고 성경이 그러다면 그런 것이라고 여러분이 확고하게 믿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제 말을 부정할 수 있는 사람이 계신가요? 없으리라고 믿습니다. 우리에겐 이 성경이 법입니다. 하나님의 법이라는 사실을. 이 하나님의 법을 최우선적으로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걸 그럼 해결해 봅시다. 제가 기억으로는 한 20년대, 30년대부터 여리고 성을 발굴하기 시작했어요. 왜 발굴했느냐? 또 성경 비판학자들이 여리고는 실제로 존재했던 도시가 아니라 가상의 도시였다. 그랬더니 가르스당이라는 유명한 성경 고고학자가 발굴단을 이끌고 직접 갔어요. 그래가지고 15년 동안 쫙 뒤지겼어요. 그랬더니 놀랍게도 여리고가 무엇 때문에 무너졌어요? 무엇 때문에 무너졌다고 성경 기록해요, 민수기에? 에? 나팔 불자 무너졌다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진동 소리 때문에 무너졌다고 하는데 그 무너진 성벽 트가 그대로 7단계 밑에 그대로 발굴됐어요. 지질조사하니까 여리고 성벽 붕괴 사건이 시기적으로 연대적으로 언제쯤 된다고 봐요? 주전? 아니 출애굽을 몇 년 했어요? 주전 1446년 했으니까 40년 광야생활 돌아왔으니까 40년 빼면 주전 약 1400년경에 여리고성이 무너졌다고 그래야 맞잖아요. 실질적으로 1400년대에 무너진 것으로 딱 조사가 됐어요. 성벽이 자체가 이중 성벽이래요. 그게 지금 아랍의 에릭하라는 도시라고 하는 곳입니다. 증명이 됐어요. 자, 여리고가 실제로 존재했다는 거 증명됐죠? 또 독일의 성경 비판학자들이 가나안 땅의 헷 족속은 그냥 소설가들이 만들어낸 족속이다 했는데 헷 족속이 살았던 운막들이 발견되었어요. 하나 또 다른 문제를 들고 나올 겁니다. 사탄과 그 추종자들, 귀신 앞잡이들이 그냥 물러날 리가 없죠. 그래서 신학자가 필요한 겁니다. 고고학자가 필요한 것이라고 여러분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어떤 목사님이 이제 신학 필요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참 뭐라고 제가 이야기해야 될지 몰라서 그냥 웃고 말았지만 여러분 신학자가 왜 필요한가는 그 시대에 제기되는 수많은 의문과 질문에 답을 하라고 하나님이 세워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 얼마나 행복해요? 안 행복해요? 다른 교회에서 얻을 수 없는 수많은 정보들을 얻을 수 있잖아요. 좀 아멘 소리 크게 좀 하면 안 될까? 하영아 아멘. 하영아 목사님 좋지? 그렇지? 목사님들 네가 너무 좋단다. 네가 너무 예쁘단다. 응? 여리고성에 지나가실 때, 여리고성에 떠나갔을 때 이런 간단한 차이도 다 핀셋처럼 딱 집어가지고 그거 봐라 하는 거 보면 악인들의 특징을 알겠죠? 여러분 내 친구들 중에서도요 어쩌면 그렇게 내 좋은 모습은 못 보고 꼭 가만히 있다가 평소에 가만히 있다가 꼭 뭐 실수하면 그것만 꼭 집어가지고 그거 봐라. 당신도 뭐 목사면서 이렇게 잘못한 일이 있네? 라고 탁 집어 얘기합니다. 우리 어머님, 저 며느리 보고 그러지 않겠죠? 예?
아니 한국의 유명한 못된 시어머니들 가만히 있다가 어쩌다가 자식이 그날 처음으로 생애 처음으로 부엌에가서 설거지 하니까 저것이 말이야 내 아들을 허구한 날 설거지 시킨다고. 그러면 안 돼요. 그러지 마시라고요. 단점은 눈 감고 장점만 봅시다. 자, 이렇게 지적을 했는데 조사 가르스탕이 고고학 발굴하니까 여리고성이요 윗동네와 아랫동네 두 동네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관점에 따라서 다른 기록을 할 수가 있죠. 새가 하늘을 날아가는데 동쪽에서 서쪽으로 날아갈 수도 있고 반대쪽으로 서 있는 사람은 동쪽에서 서쪽으로 날아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쪽이 나한테는 이쪽이 우편이지만 여러분들이 우편이 어느 쪽인가요? 관점에 따라 이쪽이 우편이잖아요. 동네에서 윗동네에서 아랫동네로 가는 것을 마가는 여리고를 떠나갔을 때라고 볼 수도 있는 것이고 윗동네에서 아랫동네로 가는 것을 지나간다고 말을 할 수도 있는 것이죠. 너무 간단한 건데요. 이렇게 막 문제를 삼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우선 말씀을 좀 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왕 여리고가 나왔으니까 여리고 그러면 뭐가 제일 떠오르는 도시입니까? 성경에서. 여기서 여러분들의 성경의 지식이 다 나와야 돼. 여리고 나오면 보통 한 10가지쯤 사건이 탁 올라올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가 포로로 잡혀가고 눈 아래 뽑혀 끌려간 것도 여리고예요. 사울 왕이 죽은 것도 여리고고. 이게 유명한 도시입니다. 근데 예리코가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 종려나무가 무슨 나무인지 아시나요? 종려나무. 우리말로 종려나무라고 하는데 올리브 나무과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종려나무. 아무튼 그 나뭇잎새가 아주 풍성한 건가 봐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예루살렘 인근 지역이 어떤 지역인가 하면 이 모래와 돌로 되어 있는 사막 지역이에요. 그 사막 지역에서 자라나는 오아시스를 물을 먹고 자라나는 나무가 종려나무예요. 그러니까 유일하게 예루살렘 인근 여러 지역이 있는데 그 중에서 유일하게 비옥한 땅이 여리고라는 동네래요. 자, 제가 왜 이 얘기를 꺼내냐면요. 여리고가 예루살렘과 여리고가 이게 우리 성경에 항상 등장해요. 그죠? 자, 높이는 예루살렘은 900m 높이에 있어요. 여리고는 평지에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자,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 레위인과 제사장이 어디서 어디로 가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높이로 치면 높은 곳에서 아래로 내려가는 거예요.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경건하고 거룩한 위치에서 저속적이고 세속적인 것으로 내려가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면 여리고는 어떤 곳인가? 세상에 비옥한 곳. 예루살렘은 세상적으로 보면 그 꼭대기에 뭐가 좋다고 예루살렘에 모여 살까요? 예루가 무슨 뜻인가요? 고통이라는 건 고통, 페인. 살렘은 평화. 고통과 평화가 동시에 상존하는 것이 예루살렘이라는 도시라는 이름의 뜻입니다. 거기에 비해서 종려나무가 무성한 여리고는 세상적으로 볼 때 부와 향락을 상징하는 도시이기도 한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무너진 여리고성을 여리고성이 무너진 뒤에 여호수아가 어떻게 저주합니까? 이 성을 다시 세우는 자는 저주가 임할 것이다. 그런데 실제로 히엘이라는 건축가가 여리고성을 훗날 세우게 되죠. 기억이 안 나십니까? 성경을 더 열심히 읽길 바랍니다. 세울 때마다 문을 세울 때 큰아들이 죽고 문짝을 세울 때 막내아들이 죽고 이런 도시예요. 그럼 여리코라는 도시는 영적으로는 뭘까요?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도시다라고 풀이가 가능할 겁니다. 자, 그 도시에 오늘 주인공이 누군가요? 소경 한 사람이 등장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도성 예루살렘에 살지 못하는 것도 억울한 일인데 그때에도 눈이 먼 상태로 살고 있던 이분이 오늘의 이야기 주인공입니다. 그리고 또 여기서 아까 누가복음은 소경 한 사람이라고 했는데 마태와 마가복음은 소경이 두 사람이라 한 것은 관점의 또 차이라고 설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냥 몇 사람이 의사 누가는 몇 사람이 고침을 받았다는 것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특별히 오늘 예수님에게 결론이 뭔가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도다. 구원받은 이 소경 이야기에 관심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튼 오늘 주인공인 소경은 맹인은 길가에 앉아서 구걸을 하고 있었다. 눈도 모른 데다가 가난한 집안에 태어나서 먹을 것이 없어서 매일 구걸을 해야 하는 그런 처지의 노인. 세상에서 보면 가장 불쌍한 사람이에요. 요즘에 우리 아이들, 하일이나 이런 하영이나 아이들 보면 참 부러워요. 먹을 것이 얼마나 많은가요? 이 아이들은 그거 못 느낄 겁니다. 그렇죠? 못 느껴요. 저 어렸을 때만 해도 하얀 설탕, 눈깔 사탕, 그거 한 개, 사탕이라면 그거 하나밖에 없었어요. 조금 있으니까 그 라면 땅이라는 과자가 나왔어요. 중학교 고백에 넣고 스프 넣고 꽉 쪼개가지고 먹으면서 십리길을 걸어서 학교를 왔다 갔다. 요즘 아이들 십리길 걸어서 학교 가라면 막 아버지 엄마한테 막 왜 나를 낳았어? 덤벼들 겁니다. 난리 아닐 겁니다. 응? 사람마다요 인생에 우여곡절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옆 사람들 처지를 항상 어떤 마음을 가지고 바라봐야 하느냐? 불쌍히 여길 마음을 바라봐야 돼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요, 이 소경 보세요. 이런 구절을 읽으실 때요, 아무런 감동 없이 읽으시면 안 됩니다. 이야, 정말 불쌍한 사람이구나. 제 어렸을 때도 읍내에 가면 구걸을 하는 거지들이 있었습니다. 어린 제 눈에도 이들의 폼새가 여간 불쌍한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제 딴에는요, 그들 돕는다고요. 집에 쌀 한 바가지 싹 몰래 훔쳐가지고 거지한테 주고, 그래가지고 또 들켜가지고 매를 맞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어릴 때부터 좀 착했나 봐요, 제가요. 안 믿으실지 모르지만, 착했다고요. 이렇게 한 기억이 남아요. 쌀 한 바가지 주니까요. 얼마나 그 거지 어른이 저한테 고개를 굽신거리든지, 민망했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물론 거지라고요. 다 불쌍한 거지만 있었던 건 아니에요. 우리 한국 사회에 보면 5.16 혁명 당시에 유명한 거지왕이 있었어요. 혹시 이름을 기억하시나요? 김춘삼. 대한자활개척단장 맡아가지고 완장차가지고 이분들이 한국 근대화에 굉장히 이바지한 인물들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분이 이제 대한자활개척단장이 되어가면서 거지왕이라는 칭호를 얻으면서 미개간지를 개간하는 일에 앞장섰어요. 사실은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이 이 거지왕 김춘삼과 그 무리들이 하는 걸 보고 새마을운동을 아이디어를 얻었다고 하는 전설 같은 이야기도 있어요. 그리고 특이한 점이 뭔 줄 아세요? 거지들하고 창녀들과 합동 결혼식이었어요. 거지왕 김춘삼 씨가 그걸 했어요. 누가 거지들하고 결혼하려고 그래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했는데 일자 무식이었지만 죽을 때 이분이 유명한 말을 남겼대요. 꿈이 뭐였습니까? 나는 이 땅에 거지가 사라지는 것이다. 그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거지가 없는 세상이면 참 좋은 세상이죠. 그러나 불행인지 다행인지 모르지만 성경에는 거지가 많이 등장합니다. 여기서 세상적인 가치 판단과 하나님 나라의 가치 판단이 차이가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성경은 거지가 있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무슨 얘기예요?
이야, 하나님이 이상하신 분이시네. 거지가 있어야 된다고? 이 땅에 가난한 자들을 남겨두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야? 이야, 하나님이 가난한 사람 편이 아니라고요? 아니올시다. 그렇게 낮은 차원의 하나님이 계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지혜를 확 추월하십니다. 전혀 다른 차원의 하나님이 판단하십니다. 왜? 불쌍한 거지들 이 땅에 남겨두시고 가난한 이들을 우리 주변에 살게 하시는 목적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제자들이 이렇게 물었죠. 어느 날, 저 눈먼 자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것입니까? 어떤 결과입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했나요? 하늘, 저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함이라.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이게 하나님과 우리의 차원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사람은요, 자기 수준만큼 생각하게 되어 있습니다. 맞죠? 자기 지식만큼, 아는 것만큼 생각하고 판단하고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내 목회의 목표가 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들의 믿음이 성숙해지기를 원한다고 늘 요구하여 왔습니다. 그것이 성경에는 장성한 믿음의 분량에 이르는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자, 다시 생각해 보세요. 이 땅에 가난한 자를 두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바로 가난한 자들을 돕게 하시려는 부자들로 하여금 너희가 부자로 축복받은 것에 만족하지 말고 그 부자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가난한 자를 돕도록 하신 것이 하나님의 섭리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선행을 베품으로써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하영이 공부 열심히 하면 우리의 사람의 행사는 어떤 것인가 하면 너 이번에 평균 90점 이상 맞으면 내가 선물 줄게. 그게 우리의 목적입니다. 우리의 방식이죠. 하나님의 방식은 다른 거죠. 선물을 먼저 줘놓고 너 공부 열심히 해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과연 우리는 그럴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만 살아갈 수 있는 존재죠. 그걸 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부터 시켜놓고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살도록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우리들 중 아무도 이런 방식으로 다른 사람을 대할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돈이 계시면 저한테 무조건 한 1억을 줘 보실래요? 그래 놓고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얼마나 친절하게 대하는가를 보실 수 있는 분 계시면 손 들어 보세요. 아무도 그러지 않아요. 네가 나한테 하는 걸 보고 돈을 빌려줄게 하는 것이 우리의 행사죠. 그것이 우리와 하나님의 방식의 차이요, 수준의 차이요, 가치 판단의 차이라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이게 기독교예요. 이게 다른 것하고 비교할 수 없는 기독교의 고차원적인 문제란 말이에요. 세상 사람도 이걸 몰라요. 왜 저들이 저렇게 하나님을 말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지 몰라요. 마치 초등학생들이요. 1 더하기 1은 2, 2는 4, 2, 3은 6, 구구단 외는 애들이 미적분 얘기를 막 풀이하니까 저게 뭔 소리냐라고 하는 것과 꼭 같은 이치예요, 사실은. 여러분, 하나님이 뜻이 있어서 이 땅에 가난한 자를 우리 주변에 두셨다고 이야기하면 세상 사람들은 그게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냐고 말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신학적으로, 하나님의 섭리적으로 이게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내가 아무런 공로도 하지 않았어요. 나는 구원을 받기 위해서 어떤 행동도 한 적이 없어요. 나는 오직 내 입을 열어서 죄만 지었을 뿐이에요. 맞죠? 여러분 입을 통해서, 여러분 몸을 통해서 행한 모든 것을 토설해 보세요. 모든 것이 다 죄악된 은행심사뿐이었다는 사실을
고백해야 됩니다. 인정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 죄인의 상태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죄 없다 칭하여 주신다. 그 신학 용어로 뭐라고 그래요? 칭의다. 우리 칭의받은 자다. 그래 놓고 내가 거룩하니 너도 거룩하게 살라고 요구합니다. 다시 정리해요. 우리 같으면 네가 거룩하게 사니 의롭다고 칭하여 줄게. 이게 우리의 인간의 순서예요. 근데 하나님은 먼저 네가 거룩하다, 너가 의롭다라고 칭해주고 거룩하게 살라고 부탁을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처지를 생각할 때 우리는 자신의 처지를 비관만 하고 있으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오늘 이 거지의 불쌍한 처지를 생각하시면서 내가 여러분에게 정말 강조하고 싶은 것은, 내 상황이 결코 항상 좋은 상태에 머물러 있지는 않을 것이라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술을 먹고 원망을 하고 땅을 치고 아이고 내 팔자야 할 그 사이에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가 참된 그리스도인이냐, 누가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이냐 아니냐의 결정적인 기준은 그가 어려움에 빠졌을 때 기도하느냐 기도하지 않느냐 하는 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간절히 기도하는 자, 간절히 자신의 처지를 아뢰고 이 상태를, 이 처지를 불쌍히 여겨 나를 구원해 달라고 간구하는 자를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사실이 오늘 드러납니다. 오늘 그 얘기가 거지 이야기입니다. 오늘 거지는 비록 예수를 볼 수 없었지만 군중이 떠들썩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궁금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물었더니 소문으로만 듣던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그는 즉시 주님에게로 달려가서 앞을 가로막듯 서서 이렇게 소리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말만 나오면 성경에서 이것이 간구의 기도 문구에 해당한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시편 기자가 특별히 이런 간구의 소리를 많이 표현했습니다. 시편 4편 1절에서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6장 2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나의 뼈가 떨려오니 나를 고쳐주소서. 뼈가 떨릴 만큼 간구한 그 간구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려본 적이 계시나요? 6절에서는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다윗이 이렇게 기도했대요. 위대한 왕으로 역사에 기록된 다음 왕마저 이렇게 기도했어요. 왕이 뭐가 아쉽다고 이렇게 기도했을까요? 다윗은 인간의 왕이 왕관, 이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에 절대왕, 영원한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저도 초창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정말 믿기지 않았지만 어느 날 갑자기 저 같은 사람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기적이었습니다. 그냥 신문기자 생활을 하느라고 정신이 바빴던 그 시절에 갑자기 성령께서 임하여서 남산 어딘가를 갔어요. 그리고 뭐 그냥 가자니까 가 있는데 이게 뭔 짓이냐, 뭐 속으로 뭔가 홀린 것 같기도 하고, 야 이거 뭐 잘못 물린 것 같기도 하고, 아무튼 어줍지 않고 어색하고 있는데 갑자기 확 가슴에서 감동이 밀려오더니,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는 특징이 뭔 줄 아세요? 우리 하영 아빠가 지금 설교가 들릴지 모르겠어요. 세상 사람들은요 절대로 설교가 귀에 들린다 안 들린다? 안 들려요. 무슨 소리인지 안 들려요. 그런데 지금 제 말이 들리면 성령 임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듣지 못해요. 신기하게. 언제 귀가 열려요? 성령께서 내게 임했을 때야
귀가 열리는 겁니다. 시은 씨 남편에게 가고 막 성경 얘기하고 해도 들어요, 안 들어요? 아예 듣지를 못해요. 듣지 못하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30절 뭐라고 그랬죠? 믿음은 들으면서 나요. 믿음은 들으면서 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생겨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주일마다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 듣는 거예요. 지금 제 입에서 나오는 말이 제 말이 아니라 성경에 기입된 하나님의 말씀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들리는 거예요. 들리자마자 눈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그 눈물이 정말 난 이 시편 4편 6절의 말씀, 내 눈물로 침상을 띄우며 내 요구를 적실 만큼 한가득 가득한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게 죄인의 눈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눈물 흘리지 않은 사람은 다시 눈물 흘리세요. 밖에서 갖다 드릴게요. 눈물 흘리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불쌍한 처지를 구해달라고 간구하는 하나님의 자녀의 기도를 절대로 외면치 않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힘든 일이 일어나거나 괴로운 일, 답답한 일, 이해하지 못한 일들로 괴로워하지 마시고 그 괴로워하는 대신에 그 괴로운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술 퍼먹거나 엉뚱한 짓 하지 마시고 즉시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정말 답답합니다. 내 능력으로는 이해가 안 됩니다. 내 믿음으로는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내 상황이 우겨섬을 당해서 앞으로 가도 막히고 절로 가도 막히고 정말 내 인생 왜 이렇게 옹졸하기 짝이 없습니까? 그런 기도를 저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풀어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런데 이 거지의 간구기도 소리에 특이한 단어가 있음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그게 뭐냐면 그가 예수님을 뭐라고 호칭하냐면 다윗의 자손이요 라고 합니다. 성경에는요 다윗의 자손과 메시아가 동의어라는 사실을 잘 압니다. 그래서 어린 애들이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요 하고 부르면서 노래하자 제일 싫어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마태복음 21장 15절 봅시다. 마태복음 21장 15절 봅시다. 시작.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하는 어린아이들 보고 노하여. 어린아이들이 예수님을 보고 다윗의 자손이여 호산나 호산나 영광 받으세요 할렐루야 찬양합니다. 애들이 예수님 보고 좋아하니까 누가 성질이 나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누군가 유대사에서요. 제일 높으신 분들이에요. 지금 한국 사회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 제일 싫어하는 사람들이 누군가를 생각해 보면 분명히 답이 나와요. 제 1번이 권력자들, 2번이 지식인들이에요. 세상 지식인들. 오늘날에도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같은 사람들이 이렇게 대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거지는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에 오실 메시아를 알 수 있을까요? 41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거지가 뭐라고 부르셨어요? 주님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러나 확실히 예수님을 이 세상을 구원하실 메시아, 우리의 주님, 우리의 로드로 분명히 인식하고 있는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렇지 않고는 이렇게 부를 수 없다는 거예요. 거지가 어떤 경로를 통해서 이런 지식을 가지게 될까 하는 것은 신비에 속하는 일입니다. 아무튼 거지는 분명히 자신의 눈을 뜨게 하실 분이 예수님 한 분밖에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고 지금 기회를 붙잡은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중요한 기회가 닥칠 때 그 길 놓치지 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 다윗의 자손이여라는 표현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이 소경이 불쌍히 여겨주셔서 무엇을 원하느냐? 보기를 원하느이다. 그랬더니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 말을 여러분 액면 그대로 풀이하면 이해할 수 없을 것입니다. 도대체가 이 소경 거지에 무엇이 믿음이란 말인가? 그것이 다윗의 자손이라 표현에 나타낸 겁니다. 이보다 더 확실한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그냥 랍비, 다른 사람들은 랍비, 선생이요, 장로님 이렇게 부르는 반면에
이 거지가, 앞도 보지 못하는 이 거지가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인정하면서 41절에 나의 주님이요 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일을 보세요. 사람들은 주님의 일을 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주님의 마음속에 어떤 뜻이 계신지 다 헤아리지 못합니다. 우리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행하는 일들 중 10중 8구는 주님의 뜻과 부합하지 않는 일들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판단으로는 좋은 일인 것 같지만 결과적으로 주님의 뜻과 계획을 위배하는 수많은 일들을 경험합니다. 그러므로 늘 우리는 매사에 신중하고 결정해야 합니다. 제자들이 보기에는 웬 갑자기 소경이 예수님 앞을 딱 걸어막으니까 그게 싫었던 거죠. 대통령이 행차하면 누가 보호하나요? 경호원들이 보호하죠. 경호원들이 보기에 갑자기 나타난 거, 각하! 나를 도와주세요. 그러면 경호원이 제지할 수밖에 없죠. 이런 돌발 행동을 제지합니다. 39절에 보세요. 제자들이 뭐라고 그래요? 꾸짖어 잠잠하라 라고 합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이럴 경우에 지뢰 겁을 먹고 아마 중단할 겁니다. 그런데 39절 하반절을 보세요. 그는 멈추지 않고 더욱 크게 소리를 지릅니다. 헬라어로 에크라젠 되어 있는데 영어로 이게 cry out으로 번역되고 있어요. 그냥 cry도 아니고 cry out이에요. out은 뭐예요? 바깥을 향하여 목에 피가 나도록 다시 한번 간구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처지를 하나님께 아뢰일 때 어떤 상태, 어떤 태도로 아뢰야 하는가를 이 단어에서, 에크라젠에서 충분히 유추할 수 있습니다. 이만큼 간구해 보세요. 하나님은, 당신이 만약 하나님의 자녀라면 절대로 하나님이 당신의 요구를 외면치 않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기 예수님이 그 소리를 들으셨어요. 그리고 가던 발걸음을 멈추고 데리고 오라고 해서 무엇을 원하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여기서 잠깐 또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 소경 거지의 상태를 보시고 보니 앞을 못 보는 소경인데 예수님이 몰라서 무엇을 원하느냐고 물으셨을까요? 아니 소경이 가장 최대의 소원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가장 소원은 뭔가요? 내가 아마 설교를 중단하고 1억씩 나눠주면 다 받아 도망갈 사람들이야. 맞죠? 아니야? 아니야? 그럼 내 목회가 성공한 거야. 예수님 몰라서 무엇을 원하냐 물으셨겠어요? 다 아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그에게 무엇을 원하느냐 물으시는 예수님의 이 고차원적인 질문을 봐요. 만약 이 거지 소경이요 믿음을 가진 사람이 아니었다면 주여 제가 배가 고픈나이다 밥 좀 주세요 했을 거예요. 주여 제 아들이요 대학에 입학했는데 입학금이 없는데 좀 도와주세요 그렇게 했을 거예요. 믿음이 없었다면, 세상 사람이었다면. 그걸 지금 노리는 거예요. 예수님의 질문이요. 여러분들도 가끔 제가 질문할 때 이 심중을 잘 헤아려서 답변하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오후 시간에도 잘 기독교 강요할 때 질문할 때 잘 대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소경거지의 간구는 단 한 가지였어요. 그는 예수님이 분명히 자기의 눈을 뜨게 해줄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41절에 뭐라고 해요? 주여 보기를 원합니다. I want to see.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랬더니 주님이 뭐라고 그래요? 42절. 이제 이 답변이 이해가 되셨죠? 주님은 이 거지 소경에게 믿음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그 다음에 42절에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구원의 조건이 뭐라고요? 돈이라고요? 선행이라고요? 아니 재벌 회장님 요즘 많이 돌아가시대? 김우주 형님도 돌아가시고 구자기 회장님도 어제 돌아가셨어. 재벌들 우리에게 많은 일거리를 제공해주고 해서 취직을 많이 시켜주니까 구원받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그래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여기서
거짓 소경은 한 가지 구했는데 몇 가지 축복을 받았어요? 두 가지 축복을 받았어요. 육적인 축복은 눈이 떠졌어요. 실제로 보게 되었어요. 영적인 축복은 영혼 구원까지 받았어요. 보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간구했을 뿐인데 주님은 하나님은 두 가지 축복을 주셨어요. 또 이 축복의 결과를 보셔야 돼요. 43절 보세요. 이 사실이 또 우리를 감동시켜요. 그는 기뻐 뛰면서 이야 눈 떴다 하고 달려가서 여보 나 눈 떴다 라고 하지 않았어요. 이게 참 믿음의 사람이에요. 여러분 선물을 받았을 때 놀라운 은혜를 체험할 때 즉각적인 반응이 뭐였습니까? 이분 보세요. 어떻게 했어요 행동이? 여보 했어요. 엄마 그렇게 하지 않고 즉시로 하나님께 나와 영광을 돌렸습니다. 할렐루야. 누가 불쌍한 사람입니까? 이 거지는 절대로 불쌍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그는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항상 구하는 사람이었으며 이 구절에서 명백히 드러난 것입니다. 그리고 때가 이르자 드디어 하나님의 육적인 축복과 영적인 축복을 동시에 받아서 이 세상에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 앞에 증거합니다. 이 오늘 이야기를 통해서 또 한 가지 결론적으로 이야기를 드려야 될 것은 한 사람의 이 위대한 믿음의 행동의 결과가 어떤 영향을 끼치느냐 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믿음의 사람의 그 영향은 많은 사람들을 바꾸는 힘이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 일에 결코 많은 사람을 동원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교회당 건물이 크면 큰 교회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어떤 교회가 진짜 큰 교회인 줄 아세요?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 단 한 사람만 있어도 그 교회는 세상에서 가장 큰 교회라는 사실을 믿어심치 마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단 한 사람의 참된 믿음의 역사로 전체 사회와 민족과 국가를 바꾸어 놓습니다. 하나님은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구하기 위해서 군대를 동원하지 않으셨습니다. 모세 한 사람을 동원했습니다. 그리고 40년 광야생활을 끝나고 가나안에 입성할 때도 군대를 동원하지 않았습니다. 한 사람의 지도자 여호수아를 택하였습니다. 이 모든 인간의 죄악을 담당하기 위해서 여러 천군천사 보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이 땅으로 보내셨어. 그러하여가 십자가에 우리 죄값을 다 대신 치르게 하셔서 우리가 그 구원의 공로를 덧입도록 하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소경한 사람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한 사람에서 일제히 사람들이 뭘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소경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오늘 질문입니다. 누가 과연 소경입니까? 단지 육신적으로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을 우리는 the blind 맹인이라고 손가락질하고 불쌍히 여깁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누가 맹인입니까? 눈을 뜨고서도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왜 가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러 가요. 아무도 모르지만 예수님은 죽으러 가기 위해서 올라가고 있어요. 그 제자들 눈앞에 서 있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구원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거짓 소경도 아는데 제자들은 모르고 있는 거예요. 누가 소경입니까? 제자입니다. 다시 묻습니다. 육신적으로 눈먼 자가 소경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사실을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자가 영원한 영적인 소경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로마서 11장 8절 말씀을 들려드립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함과 같으니라. 나는 오늘 우리 하영 아빠에게 특별히 성령께서 임하여서 지금까지 가려졌던 눈, 가려졌던 마음, 다쳤던 마음, 듣지 못할 귀가 열리는 기적이 나타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사랑으로 손을 잡고 이제는 여보 갑시다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그런 가족 되시기를 좀 축원합니다. 또 세상의 모든 불신자 가족들을 향해서도 기도하겠습니다. 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제발 세상의 소용돌이 속에서 살지 마시고 하나님의 샬렘, 하나님의 평안한 세상으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당신의 영혼이 구원받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